1장 선도교사에서 2절 선도교회 창립에서 사망교단의 개창입니다. 29날 경석에게 사인교를 빌려오라 명하더니 그 이튿날 침방을 깨끗이 쓸게 하고 차윤덕으로 하여금 방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경석에 한삼의 어명이라 써서 입히고 갓을 주물러 씌우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행어사라. 암행어사는 헌옷과 해진 갓으로 다녀야 하느니라. 하시고 부인이 사인교를 타고 경석을 앞세우며 윤칠, 임정준, 준학범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원평에 이르러 송찬호의 집에 거처를 정한 뒤 윤칠에게 명하여 약장과 궤의 열쇠를 가지고 약방에 가서 지켜라. 하시고 경석에게는 짐꾼 3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장과 궤 등 약방 기구, 일체와 벽에 붙은 글과 벽에 바른 종이까지 모조리 떼고 방바닥에 먼지까지 쓸어 모두 가져오라. 고하였다. 경석이 구릿골에 가서 형렬에게 사정을 말하니 형렬이 말하기를 내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며 약방 기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경석이 말하기를 신도에서 이미 정한 일이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자 형렬이 말하기를 정말로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과 땅에서 징조를 보일 것이니 징조가 없으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은 양지에 해와 달을 그려놓고 식지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러자 갑자기 맑던 하늘에 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며 번개가 온 집을 둘러쌌다. 이를 본 형렬은 크게 놀라 마음속에 망하는 살림은 미련 없이 버리고 새 분배를 준비하라. 아끼고 붙들면 몸까지 망한다. 라는 대성의 말씀이 떠올라 경석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하늘의 뜻이니 마음대로 가져가라. 경석은 짐꾼에게 약장과 궤, 쇠 벼룩, 깎는 칼, 횃대, 벽에 붙인 시, 액자, 벽에 바른 종이, 방바닥에 먼지까지 모두 쓰러지게 하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떠났다. 떠나며 형렬에게 돈 20원을 주고 따님 병이 위중하다 하니 약값에 보태었으라. 하고 작별하였다. 마을 정문거리에 이르자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그쳤고 형렬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형렬의 아내가 달려와 김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모든 물건을 송찬호의 집에 들여놓을 때 경석이 불평을 늘어놓자 부인이 발로 차 경석의 눈을 맞췄고 눈이 크게 부었다. 경석이 크게 앓으며 애원하자 부인이 맑은 물에 거울을 담갔다가 그 물을 먹이고 손으로 어루만지니 곧 나았다. 29의 날 아침 형렬이 찾아와 딸의 죽음을 알리자 부인은 장례비를 후하게 주고 태인 도둠실의 유흥화에게서 족두리와 원삼을 빌려 새로 단장하였다. 그리고 사인교를 타고 약장과 모든 물건을 짐꾼에게 지워 앞세워 대흥리로 돌아왔다. 약장과 기물은 침방에 모셨고 벽에 붙였던 시는 다시 붙였으며 벽종이는 뭉쳐서 천장들보 위에 올려두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본래 대성께서 부인에게 약장은 내 삶의 근본이 될 것이다. 또 신주의 독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에 부인은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불러 교단 창립을 선언하고 여러 제자들에게 포교에 힘쓰게 하였다. 또한 신경원과 김병옥에게 명하여 태인 장터에서 큰 소 한 마리를 사 기르며 신도를 행하였다. 어느 날 부인이 궤 위에 큰 거울을 세워두고 작은 거울을 그면에 붙인 뒤 경석에게 그 앞에 앉아 주문을 외우게 하였다. 경석이 주문을 외우다 불평을 하자 붙어있던 거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다시 붙이려 해도 붙지 않아 이를 아뢰자 부인이 다시 붙여 신도를 행하였다. 그러자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나서 경석의 집도 물에 잠겼다. 경석은 어려서부터 등이 굽어 있었는데 부인이 주먹으로 등을 치며 보기 흉하다고 꾸짖고 멱살을 잡아 세우니 척추에서 뚝 소리가 나며 그 뒤로 등이 곧아졌다. 1912년 7월 초사흔날 부인은 경석을 데리고 걸어서 청주 만동묘에 이르러 9월 초이틀까지 날마다 치성을 올렸다. 어느 날 경석이 냇가 돌 위에서 주문을 외우다 떨어져 중태가 되어 여러 날 정신을 잃고 누워있자 부인이 주먹으로 등을 치며 할 일은 다 했는데 어찌 정신을 차리지 않느냐 하고 꾸짖자 곧 회복되었다. 이때 여비가 떨어져 경석이 먼저 돌아가 여비를 마련해 다시 부인을 모셔왔다.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처음에 대성을 모시고 좋은 세상을 만나 영화와 복을 누리려는 뜻으로 따랐으나 대성이 세상을 떠나자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1911년 9월부터 부인이 신도로 정치를 펴는 곳에 문을 열자
다시 뜻을 세워 대응리로 모여 교단을 세웠다. 이후 사방으로 다니며 포교에 힘쓰니 교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3년 동안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와 서남의 여러 섬에 이르기까지 태을주 소리가 널리 퍼졌다. 1914년 순천 장기동의 의원으로 교실을 지어 본소의 모습을 갖추니 교세가 날로 번성하였다. 고부인이 1911년 9월 종도들을 모아 교단을 세울 때 분명한 교단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교인들이 태을주를 외우는 교단이라는 뜻에서 세상 사람들이 태을교라 불렀다. 이후 갈라져 나온 교단들과 관련 없는 다른 교단들까지도 모두 태을교라 불렸으므로 필자는 고부인이 대응리 차경석의 집에서 세우고 주재한 최초의 교단을 원태을교라 부른다. 원태을교는 고부인이 종도들을 불러 세운 교단으로 신앙의 중심이었고 교단을 직접 이끌었다. 차경석은 본소가 된 자기 집을 관리하며 교단의 일을 맡았으나 어디까지나 고부인을 보좌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이 시기는 1911년 9월부터 1916년 동지까지 약 5년간이었다. 이처럼 태을교라는 이름은 교단 밖에서 붙은 이름이었으며 교단 안에서는 증산대성의 가르침이 신선의 도에 가깝다 하여 선도교라 불렀다. 이후 고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교단이 세워지면서 선도교라는 명칭이 굳어졌고 필자는 고부인이 세운 원태을교와 그 뒤에 교단을 합하여 선도교라 부르고자 한다.